우리 민족의 심성 속에 살아 숨쉬지만 아직 되찾지 못한 고유한 정신. 그것은 바로 홍익정신입니다. 깨달음의 뜻, 깨달음을 국민에게 가르치는 의미, 깨달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국학원 주최 국민강좌가 각계각층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관점으로 국민 여러분과 담론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200회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근원적 담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이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학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까요? 국학은 나라국, 학문학, 나라의 학문, 즉 나라의 중심 철학이고 뿌리 정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철학, 어떤 가훈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자, 가하만사성은 어느 가정이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절대 보증을 서지 말자 이렇게 가훈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집안의 행동이나 생활 지침이 되고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의식 수준을 나타내기도 하며 집가, 학문학, 그래서 가학, 가훈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급훈, 교훈, 또 회사의 사훈 등 그런 예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학은 민족이나 국가의 중심 철학, 중심 가치를 말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학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국학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있죠. 그리고 한 나라의 중심 철학, 그 국학은 전통 문화의 핵심에서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전통 문화를 검색하면 백과사전, 학습용어사전, 그 초등학생 사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하여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전통 문화라고 해요.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내려와 우리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받은 것이에요. 전통 문화는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수단이 돼요. 또한 우리 민족과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라고 초등학생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이고 중심 가치인 국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긴 한 걸까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내오는 찬사입니다. 이미 높은 문화의 힘으로 K-팝, K-드라마, K-영화, 심지어는 K-좀비까지 K-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이때 위기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K-방역이 지구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단지 이번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IMF 때 금 모으기, 서해안 기름 유출이나 또 독립운동에 대한 우리 국난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스피릿, 중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 번호도 82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어떤 이는 군사 정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K문화, K방역의 뿌리인 K-스피릿을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 속에 살아오면서 문화적으로 식민화되었습니다. 정신을 부정하고 뿌리를 부정하는 우미나 식민 정책과 역사 왜곡을 통해
국조 당군을 곰의 자손으로 신하로 만들어 우리 민족의 고귀한 정신과 문화를 오염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을 쓰리독에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온 중독, 그리고 일제치하 식민지 정책에 의한 일독,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그 이후에 준비되지 않은 우리 민족에게 넘어온 서양 외래의 양독에 취한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이미 반세기를 넘어 7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서구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라는 광복하였으나 민족 정신은 광복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국수주의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민족의 주체성과 창조성은 전통 문화에서 나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가 흔들리듯이 개인도 스스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자긍심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전통 문화가 없는 민족은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심성 속에 살아 숨쉬지만 아직 되찾지 못한 고유한 정신, 그것은 바로 홍익정신입니다. 전통 문화의 복원은 홍익정신의 복원이며 한민족의 철학인 천부경의 복원이며 한민족의 구심인 국조 당군의 복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통 문화의 중심에서 복원될 때 한민족의 문화 원류가 살아날 것이고 문화 강국으로서의 우리 미래를 창조하는 데 빛을 더할 것입니다. 국학원의 설립은 민족정신 광복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BTS 멤버의 모교인 글로벌 사이버대 이승원 총장님이 안호상 박사님과 민족의 원로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민족정신광복운동본부 발족을 토대로 국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40여 년간 3.1절, 광복절, 개천절 행사를 민족정신, 홍익정신의 광복을 위해 매년 빠짐없이 전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학교육을 통한 홍익 인성교육은 현재 2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국학원의 비전은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입니다.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 지구 경영 모두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민족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자 한민족의 정신의 정수가 담긴 철학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천부경 3.1신고 참정개경입니다.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고 우주창조, 생명의 순환과 질서, 조화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천부경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가르침이 3.1신고입니다. 참정개경은 366조의 생활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1신고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깨달음, 통찰력, 지혜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3.1신고의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은 한문화출판사의 천지인 책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무릇 이 세상 만물은 모습은 있으나 그 만물을 내보내는 참 임자는 모습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빚어내고 돌리고 서로 어우러지게 하는 이가 곧 하느님이요 그 있음을 빌어 세상에 나고 죽고 웃고 아파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과 이 세상 만물이다. 처음에 하느님이 주신 성품에는 본래 참과 거짓이라는 게 없었으나 사람이 그것을 받은 뒤 깨끗함과 더러움이 생겨났으니 그것은 마치 백갈래 시냇물에 달 하나가 똑같이 비치고 같은 비에 젖지만 만 가지 풀이 다 달리 피어나는 것과 같다. 가슴 아파라
모든 이들이 갈수록 악하고 어리석어져 마침내 어질고 슬기로운 것들과는 거리가 멀며 마음속 어지러운 불길이 서로를 불태워 세상을 불구덩이로 만들고 서로 다투는 허망한 생각 먼지가 청정한 마음의 근본을 가려버렸다. 그로 말미암아 흥하듯 망하고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이 마치 아침 햇살 아래 노는 하루살이와 같고 밤 촛불에 날아드는 가엾은 나방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는 어린 아들이 우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일이니 어찌 자비로운 아버지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겠는가. 이것이 무릇 큰 사랑과 큰 지혜와 큰 힘을 지닌 하느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화하여 세상에 내려오신 까닭이며 또 가르침을 펴고 나라를 세우신 까닭이다. 이 하늘 말씀은 진실로 마음속 깊이 간직한 가장 높은 참 이치면서 무사람들을 밝은 이가 되게 하는 둘도 없는 참 경전이니 그 깊고 오묘한 뜻과 밝고 빛나는 글을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반환군왕 야발이 쓴 머리말 가운데서 옮겨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발은 발해 대조영의 동생으로 삼일신고의 서문은 뛰어난 명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뜻, 깨달음을 국민에게 가르치는 의미, 깨달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삼일신고는 5장 366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본질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366자 속에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장 천은 하늘에 대한 가르침이고 2장 신우는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3장 청궁후는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 4장 세계후는 세상에 대한 가르침, 5장은 진리훈으로서 진리와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66자에 이 모든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양장본 백과사전 10권을 써도 부족할 것이 366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선조의 지혜가 너무 경이롭습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있죠. 어메이징합니다. 네, 그러면 첫 장 하늘에 대한 가르침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천은 하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야갈 자이중아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천은 무형질하며 무단예하며 무상하사방하고 허허공공하여 무부재하며 무불용이니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뜻은 저 파란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허공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얼굴도 바탕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 둘레도 없고 비어있는 듯 하나 두루 꽉 차 있어서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무엇 하나 포용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하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이 하늘은 이 허공과도 같은 것이죠. 이 허공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파란 하늘을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하늘이 다 하늘이 아닌 것이죠. 이 하늘, 허공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숨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란 풍선, 하얀 풍선, 검정 풍선. 그 풍선에 이 공기가 들어와 각각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허공을 우리 민족은 한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입니다. 한은 한아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대 할 때는 굉장히 밝은 것을 뜻하죠. 그리고 한길 하면 굉장히 큰 것을 뜻합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굉장히 높고 크고 밝고 맑고 중심되는 글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공, 한이 늘 있어서 하늘이고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분리된 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의 한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름이 한민족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 이름에는 위대하고 밝고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한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한민족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한은 이 허공의 의미, 하늘의 의미, 하나됨의 의미를 아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훈,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근본 자리에 계시며 큰 사랑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을 만들고 온 누리를 주관하여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주 작은 것도 빠진 게 없으며 밝고도 신령하여 감히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언어나 생각을 통해 하느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통해 하느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의 뇌 속에 이미 내려와 계시니라.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성구자하라. 강제인의 신이라. 하느님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속에 내려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뇌를 알아야 됩니다. 뇌의 주인이 될 때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뇌 되게 중요합니다. Take your brain. 여러분의 뇌를 찾으십시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 천궁훈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느님의 집이 있는데 이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합니다. 개만선은 만 개의 선의 계단을 오르고 문만덕, 만 개의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 하느님이 계신 곳은 무신령과 밝은 이들이 호위하고 모시고 있어 지극히 길하고 상서로우며 밝고 신령한 기운이 감싸고 있으니 오직 참 본성이 열리고 공적을 완수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목적, 이 세상에 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자신의 영혼 완성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완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천화라고 합니다. 네 번째죠. 세상에 대한 가르침 세계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없이 널린 저 별들을 보라. 이루 셀 수가 없으며 크기가 밝기가 다 다르다. 하느님께서 온 누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전체에 걸쳐 수백 세계를 거느리고 있으니 너희 눈에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제일 큰 듯하나 하늘의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목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지자대나 일환세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과학이 발달되면서 증명되었는데 발해의 시대에 선조들의 가르침을 옮겨 적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지구가 하나의 환에 지나지 않는다,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온 누리를 창조하실 때 중심에 거대한 기운 덩어리가 폭발하여 무수한 별들이 생겨나고 바다와 육지가 이루어져 마침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어 땅속 깊이까지 감싸고 햇빛과 열로 따뜻하게 하여 걷고 날고 허물 벗고 헤엄치고 흙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5번째는 진리훈으로서 인간에 대한 가르침,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과 우주 만물은 다 같이 근본이 되는 하나에서 나왔으며 이 하나는 3가지의 참됨을 받으니 이는 본성과 생명, 정기다. 사람은 이 3가지를 온전히 받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는다. 이 3가지를 성명정이라고 하죠. 인간에게는 보이는 실체의 성이 있고 그것에 명을 받아서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담는 그릇인 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3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3일 신고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 본성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가장 밝은 지혜로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고 참 생명은 밝음도 흐림도 없으니 다음가는 밝은 지혜로 다 알아 어리석음이 없으며 참 정기는 두터움도 엷음도 없으니 그 다음 지혜로 10,000가지 기틀을 잘 지켜 이지러짐이 없다. 따라서 누구나 근본이 되는 하나로 돌아가면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데 무사람들은 미혹하여 3가지 망령됨, 산망에 그 뿌리를 내리니 이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성명정이 이 망령됨의 뿌리를 내려서 나타난 것이 심기신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본성에 의지하는 것으로 선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착하면 복이 되고 악하면 화가 미치게 된다. 기운은 생명에 의지하는 것으로 청탁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쉬이 죽는다. 몸은 정기에 의지하는 것으로 후박이 있으니 두터우면 귀하고 엷으면 천하다는 분리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죠. 참됨과 망령됨이 서로 마주하여 3갈래의 길을 만드는데 이는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이다. 감, 식, 촉을 얘기합니다. 이 3가지가 굴러 다시 18경계를 이루니 느낌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 탐냄, 싫어함이 있고 숨심에는 밝은 기운과 흐린 기운과 찬 기운과 더운 기운, 마른 기운, 젖은 기운이 있으며 부딪힘에는 성색, 취미, 음적,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만짐이 있다.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넘쳐남과 모자람을 서로 섞어서 이 여러 경계의 길을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느낌을 그치고 호흡을 고르고 부딪힘을 금하여 이것은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감, 조식, 금촉 오직 한 뜻으로 나아가 망령됨을 돌이켜 참됨에 이르고 마침내 크게 하늘 기운을 펴니 이것이 바로 성품이 열리고 공적을 완수함이다 라고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3일 신고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낯선 정보도 많이 있겠으나 수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의 감각이 깨어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죠. 조식을 한다는 것은
호흡을 고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들다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을 통해서 하늘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하늘이구나. 이 가르침을 여러분의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서 밝음으로 나아가 홍익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는 6월 22일은 음력 5월 2일 당군왕검의 탄신일입니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한국인은 자랑스럽게도 성인이 출현하여 처음부터 나라를 세우셨고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교화하고 치세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 자체가 성인의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외국에서 탄생하신 성인도 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할아버지, 우리 국조당군님의 탄생일을 우리 국민은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2020년 인류는 코로나가 가져다준 큰 깨달음 속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지구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중차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한민족의 정신, 국조당군의 정신이 인류에게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한민족역사문화공원에 세계 최초 유일무이한 21m 국조당군 할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학원 설립자이신 이승원 총장님께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당부한 글로 마치겠습니다. 지구와 인류사회가 처한 시대적 변화를 자각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데 그치지 말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인이 그런 지구시민의 의식을 가질 때 지구 경영자로서 한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